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제 거의 3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매주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매 순간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는 청소년 공동체 아버지 여러분이 이름을 되기를 거룩하게 간절히 하시며 소원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함께 오게 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 함께 일어나셔서 소리 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도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직접 소리내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채연아 학생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우리 1학년 학생들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계십니다. 우리 모두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또 가능하시면 또 카메라도 켜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시간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손을 뻗고 또 내 앞에 있는 분, 또 내 옆에, 또 내 뒤에 우리 모두를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을 뻗고 찬양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제성구 보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성구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또 암송하고 또 다니엘의 모습처럼 지혜와 명철을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우리 구약 성경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은 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 네, 구약 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제목이요. 안 나왔나요 혹시? 네. 자, 우리 그러면 주보에 말씀 제목 나와 있죠? 자, 우리 주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뜻을 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뜻을 정한다 이런 것은 쉽게 말하자면 선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장 예배 나가야 되는 날인데 현장 예배로 나가겠다 하는 선택하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또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택한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가지고 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뿐더러 무엇보다도 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위해 준비하게 되고 그 선택에 맞게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뜻을 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도 어떠한 무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선택을 하는 것,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뜻을 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디 말씀을 읽었죠?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눌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많이 들어봤죠? 그쵸? 난 다니엘 들어봤다. 다니엘 들어봤다. 네, 다니엘 들어본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다니엘 정말로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죠. 뭐 위대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야곱 또 누가 있죠? 뭐 다니엘, 다윗 뭐 등등 굉장히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과연 다니엘은 어떤 뜻을 가졌고 또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말론적인 이런 심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그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긴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귀족의 자제였어요. 예루살렘의 귀족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침공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도시와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약탈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1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혈통이었던 4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 4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져 있고 정말로 너무나도 유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의 사람도 1차 포로 때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다니엘과 그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너무나도 지혜가 총명했고 또 능력이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자막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네 명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벨론의 관리로, 바벨론 왕국의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외모도 출중했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사람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뽑혔겠죠. 그런데 이렇게 뽑히게 되면서, 등용되게 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 4절 말씀 하반부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어떤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고요?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었고요, 또 무엇보다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그 모두 포도주, 이런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 어떤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은 당시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학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또한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아카디아어라고 하는데, 이 아카디아 문자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문과 언어가 단순히 그 문화와 언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당시에는 바벨론에서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냐면 점을 치는 문화가 있었고, 또 이 별자리를 보면서 또 이게 점을 치거나 또 어떤 각종 주술에 대한 내용들, 뭐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봤던 그런 종교적인 행동이겠죠. 그런 것들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종교적인 것들도 문화와 함께 이렇게 주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을 얘기해 줬는데, 특별히 제가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이름은 바뀐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또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바꾸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들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름에서 이제는 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담겨 있는 그 종교적인 모습들,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신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본받으라는 것으로 그들의 이름 또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실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왕실 음식과 포도주를 자신들은 먹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들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단순해요. 이 음식들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 음식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음식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뜻을 정했다, 선택을 한다에 대한 내용들을 앞에서 조금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뜻을 정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어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음식과 이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이것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 바로 환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환관장에게 있어서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환관장에게 이 음식과 포도주를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저희는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일까요? 어기는 것일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음식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지혜로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어떠한 제안이었냐면 우리가 딱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그때 나타난 결과를 보시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해주세요 라는 제안을 합니다. 딜을 했어요.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일 동안 무엇을 먹었겠어요?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나게 되었어요. 10일이 지났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만 먹었다 그랬죠? 채소와 물만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채소와 물만 먹었던 사람들이 왕실 음식, 그 당시에 고기, 포도주 등등 굉장히 많았겠죠.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10일 동안 디톡스를 하고 채식주의를 하면서 건강이 당연히 좋아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좀 대단한 사람들이나 혹여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이 되었을 때 왕이 우리에게 왕실 음식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이런 거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런 거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에 이제 관리로 등용이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나는 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이 만찬에 참여하겠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삶을 살아가겠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짚어볼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음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 음식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자신들을 더럽힌다라고 했는데 왜 더럽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실 음식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 뿐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음식은 무엇보다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 바벨론의 우상으로 이제 신으로 이야기하는 그 느보신이라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 느보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이 왕실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음식들이었고 무엇보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이 자기를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행동과도 마찬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귀족의 자제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어디의 귀족이죠? 예루살렘에서 귀족으로 했잖아요.
바벨론에서의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는 그냥 포로이고 어떻게 보면 뭐 생명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요. 그러면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왕에게 이렇게 손수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왕의 선택을 받아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모습들을 보여줬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워야 되냐면, 그것은 뜻을 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세요. 결코 실패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의 그 법도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 정말로 힘들어요. 다니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치도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채소와 물만 10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친구는 고기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풀만 줘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먹고 싶겠죠. 그쵸?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선택에 이런 책임을 따르면서.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선택을 했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 영화나 만화 이런 곳에서 주인공들이 갈등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유혹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혹과 갈등,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율례 아래, 하나님의 법도 앞에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다니엘과 같이 이 옳은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더라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뜻을 정할 때 내 마음의 뜻으로 선택하고 내 마음의 뜻을 고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깨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이라 해서 이게 뭐야, 박수는 그냥 박수고 술객은 뭐 술 먹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박수는 지식을 갖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술객은 그 당시에 뭐 점을 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잘 아는 주술사 뭐 이런 그 뭐 요술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흑마술을 막 사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보다 지금 무려 몇 배나 좋았다 그래요? 10배나 좋았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10이라는 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숫자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과 10과 뭐 등등 이런 숫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완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0배, 10배나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10배는 그냥 단순히 10배 곱하기 10이 아니라 그냥 월등하게 좋았다라는, 그냥 클래스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지혜랑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니엘과 이 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더 탁월하게 사용하셨고 더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우선순위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뭐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고 다양한 우선순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 우선순위가 먼저 1번은 이것인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 목적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과연 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요?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내 우선순위가 나 때문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선순위로 우리가 바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지혜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우선순위 자체도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이 다니엘이 왜 위기 가운데 처했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고난을 다가올 수도 있고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과 같이 저희 또한 저희에게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황현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또한 환경을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